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를 계속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을 선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미리 연보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연보를 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결과를 이제 갖게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잘 소상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좀 다루기가 뭐랄까요? 아주 그 다루기가 쉽지 않는 그런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복음이라든지 아니면 헌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이 부분이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송중기 목사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을 전 해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 웃자고 한 건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오늘 저녁 먹으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김성주 아나운서, MBC 출신 김성주 아나운서 아시죠? 뭉치면 찬다. 거기에 이렇게 해설도 하고.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뭐 그거 뭐 안다고 모른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근데 간증을 하는데 아버님이 시골에 가로등도 들어오지 않은 시골에 목회를 하는 관계로 그 뭐랄까요, 아버님한테 이렇게 자기는 자라오면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간증을. 그래서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뭘 특별히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길을 쭉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본인도 뭐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MBC 아나운서가 될 때까지 사수를 했다 그러나요? 4번을 도전을 해가지고 MBC 아나운서로 합격을 하게 되어지고, 뭐 그런 과정서부터 대학에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과정에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간증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내 자원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김성주 아나운서의 케이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버님이 목회를 하면서 시골 목회를 하면서 아들을 잘 세상 사람들처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지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맡겼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키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키울 때는 못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이 대신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내가 하지 못한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헌금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망할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느 교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이 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례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남에게 베풀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을 돕는 이 일에 발벗고 나선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8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일많은 성도들은 다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바울 목사님,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 헌금을 한다 그래도 하지 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우리 지체 중에 정말 큰 환난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지체 있으면 마스크 헌금하라고 하겠어요? 아유, 자매님은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우리가 대신 할 테니까. 어려울 때는 좀 쉬어도 괜찮아. 주님 다 아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지금 마게도니아가 그렇게 큰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데도 그걸 잘했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칭찬이냐 이거죠. 하지 말라고 만류하여야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은 쉬고 나중에 형편 될 때 그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야 마음이 따뜻한 거 아니에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뭐 눈물도 피도 없이 그냥 몰인정하게 이거를 자랑 삼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다면 사도 바울을 진정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항상 남아서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거의가 아니라 거의 99%는 없는 가운데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만큼 나는 지금 넉넉해 여유로워 뭐 자금이 뭐 풍족해 그러니까 드릴 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보면 뒤돌아보면 항상 부족해 항상.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다 할 게 너무나도 이 리스트를 뽑으라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거 지금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드릴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형편은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전혀 안 만들어 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드리라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대뽀로 드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대뽀로 드리는 오히려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형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형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비교해 본다면 어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때는 LED TV 같은 게 있었을까요? 양쪽으로 이렇게 문 여는 뭐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 같은 거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장의자에 탁 앉아서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우리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연보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저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특별히 물질적인 헌신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물질적인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제일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도 그렇고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성도를 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차별을 한다, 이런 느낌이 성도들에게 받는다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안 들겠지만 시험 들겠죠. 마치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내나 안 내나, 이렇게 안 내면 사랑 안 하고 내면 사랑하고,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이들이 왜 기쁜 마음으로 낼까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낸다 안 낸다 이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내는지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뭐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는 것은, 내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특히 물질을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뭐 되어지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명이 되어지기.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물질에 관심이 별로 없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뭐 귀하게 여기는 금덩어리라 할지라도 천국 가면 뭐 길이 다 황금길이라 그러는데 그 물질 있고 없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거 있으면 그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빼앗는 그 무엇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흔드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그거였어요. 얼마나 금쪽 같은 그 아들이겠습니까? 아까 말한 김성주 아나운서가 3대에 걸쳐서 독자라고요. 150년 동안 아들만 하나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낳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뭐 보이스카웃이나 아니 이런 캠프나 이런 데를 보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청소기를 돌리는데 청소기 코드도 안 꽂고 청소기가 안 되니까 이거 고장 났다고. 그런 정도면 어느 수준인지 금방 이해되시죠? 그런 정도로 귀하게 키운 거예요. 귀하게 키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사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가 시험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걸 성실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게 우상이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면 우리는 그게 위험의 그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 누구누구는 그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의 헌신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린다 안 드린다 이 행위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행위보다 우리의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11조 기도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11조 못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막 침을 막 이리저리 튀겨도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벌벌 떨면 그거는 실제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행동의 결과를 보고 어떤지를 우리가 아는데 하물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무게중심이 더 많은지 하나님이 알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돈 내는 거 보고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죽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뭐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단정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니라고 우긴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나눠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모든 우상의 요소를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의 그 속성, 우리의 그 본질,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오늘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못 모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막 길을 쓰고 막 모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막 욕을 막 해댔잖아요. 저들 교회가 그냥 목사님 돈독에 올라가지고 성도들 헌금 거두려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도 드린다고. 사실 이거는 모독이에요, 모독. 우리가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아니 돈이 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것 같으면 진짜 우리 교회도 통일교나 뭐 이단들처럼 사업을 하죠. 맥콜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장사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바 좀 뛰라 그래 가지고 장사하면 이웃 남기면 그래 가지고 건물세도 내고 이 전기료도 내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이웃 남기면은 그리고 뭐 빌딩이나 하나 적고 세를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머리 굴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돈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초파일만 되면 그냥 이름 걸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 사람하고 우리 신앙 기독교인들하고 어떻게 그들이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기독교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거다라는 이 진리를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깨달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마치 명절날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면 부모가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먼저 연락을 하시고 그거를 보시고 그걸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 8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벼룩이 위에다가 빌딩을 짓지 빈대 위에 빌딩을 짓나? 아무튼 벼룩이든 빈대든 그게 그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사렙다 하고 많은 집 중에 왜 또 과부 집에 가서 얹혀서 살으라 그래 하나님이. 그것도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 어린 나이 그 과자 하나 뺏어 먹는 것도 그것도 저기 한데 그것도 엘리야 목사님이 그렇게 가지고 목회가 되겠어요? 스캔들만 나지.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기업구 뺏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목회자 관점으로도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 성도님들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이해가 안 가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겠다 그러면 네 처지가 지금 어려우니까 네 코가 석자니까 지금 참아줘라. 너는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렇게 권면을 해야 합당할 터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고 완전히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헌금한 거를 그게 자랑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두 번째 8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갖 은혜가 넘쳐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고, 그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상으로 보면은 헌금을 11조나 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이나 건축헌금이나 헌금하면 줄어야 돼요? 안 줄어야 돼요? 가계부를 쓰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떨리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아파트 산 거 이것만 다 불입하고 그때부터 하겠다 이거죠. 우리 아이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 달고 그 다음에는 또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졸업을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게 또 문제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연보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원리를 여러분이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과 이것이 삶으로 실제로 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서 있는 이 연사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도 이런 설교를 못할 거야.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물질관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저는 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친구, 그리고 부모, 형제들에게도 자신 있게 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아실 거야.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반지하에 신혼 살림을 차렸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결혼을 했죠. 그런데 보증금 500인가 1000인가 500인가 아무튼 그거에다가 월세에 살았어요. 근데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처음에 계약금이라는 걸 걸어야 되잖아요. 계약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 방 빼가지고 걸고,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동주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캠핑카라고 아세요? 그레이스 캠핑카라고 하나님이 차를 하나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레이스에 저희 식구 다 태워가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전국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중도금 하나 주시고, 또 기도하니까 잔금을 주시고, 그래서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재산을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있는 거 다 모조리 하나님 앞에 가부 두 넷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 홀라당 다 드린 거예요.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도 굶어 죽었느냐? 저 배만 나왔잖아요. 배만. 하나님이 굶어 죽게 만드느냐?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항상 누구든지 물질적인 테스트를 하나님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관계도 테스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여러 기도 훈련도 시키시고 여러 게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물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 테스트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극복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째째하고 주님이 억지로 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신명기를 몽골에 가서 같이 몽골 사역자들과 공부를 할 때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분량에 비하면 항상 넘쳐났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누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모르니까 저들이 더 누려도 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냥 마음이 뭉클해요. 다윗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너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 않았냐. 근데 내가 너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로 내가 세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 요구하는 거 있으면 내가 안 준 게 뭐가 있냐. 네가 더 달라고 그랬으면 난 더 주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달라 그러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구하는 거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도 설교를 했지만 주면 교회 떠날 것 같고 주면 믿음이 엉망일 것 같고 주면은 하나님 안 찾을 것 같고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훈련이 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요즘 뭐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 뭐 조금 본인이 먹물을 이렇게 좀 먹었다고 좀 안다고 교회 11조가 어디에 하라는 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느냐. 헌금을 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1조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고 싶지가 않겠죠.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 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건 여러분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11조, 12조, 13조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물질적인 부분이 주권이 완전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수단을 삼으려고 하고 이런 걸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래서 왜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거를 내가 관리하려고 하니까 항상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것도 손해 볼까 봐 그냥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고 여러분 10절 말씀에서도 심은 사람에게는 우리 여러분 지겹게 많이 들으셨죠? 우리 헌금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 읽잖아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사람에게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심는 것은 물질을 심는데 그 열매는 뭐를 증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우리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여러분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거는 곡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헌금 얘기를 곡식에 비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한다는 뜻이에요? 심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양식은 10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심을 씨와 먹을 양식. 그러니까 양식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심는 것과 먹는 양식. 이거를 잘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사를 이렇게 철을 따라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뭐를 심어야 되고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을 뭐 들었다 그러죠? 철 들었다 그러죠. 이 철 들었다라는 말은 무거운 강철이 몸에 아이언맨처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철을 따라서 언제 심어야 되고 언제 곡식을 거둬야 되고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거리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철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뭘 심어야 되는지 뭐를 내가 먹어도 되는지 이거를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철이 안 들면 심어야 될 거를 심지 못하고 내가 홀라당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 중에 심을 양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농사꾼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곡식을 다른 집에서 얻어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년 농사 지을 심을 양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관하고 그거는 손 안 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갑절해요. 여러분 곡식을 심는 농부가 심은 것만큼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둔다는 그런 마음으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 심으면 이거를 30배, 60배 적어도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 그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주시면 내가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네가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걸 보고 내가 너에게 갑절을 주든 아니면 몇 곱절을 더 주든 그때 내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하여 주시면 먼저 나라와 의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갈등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갈등의 구도를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을 때를 바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내려놓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에서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후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많아지면 더 많이 또 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많이 거두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또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순환을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이렇게, 이 봉사는 뭐예요? 구제의 연보를 하는 거예요. 이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주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생겨도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필요가 있지는 않는가를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구 지체를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할 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것 중 하나가 선교 헌금하고 구제, 사회복지 헌금.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와 구제를 우리가 우리 재정에 1원 한 푼이라도 이거를 이렇게 교회 운영에 쓴 적이 없습니다. 100% 이게 지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우리 교회가 항상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노예에서만 하더라도 각 개인 교회에서 선교지가 10교회 이상 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그게 전부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선교든 사회복지든 이렇게 다른 지체든 다른 교회든 섬길 수 있다는 부분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마스크 이거 섬기는 것도 여러분 뭐 마스크 그거 한다고 여러분이 헌금하면 우리 교회 재정이 뭐 더 보탬이 되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100%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복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이 살림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바다 같이 갈릴리에서 나오는 요단강을 통해서 오는 사해바다처럼 받기만 하면 이 말 그대로 사해가 되어져, 죽은 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처럼 헐몬산에서 오는 그 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쪽으로 물을 흘려 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 갈릴리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그런 교회가 돼요. 이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은 것만큼 흘려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참 이게 비밀이고 신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누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린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11절 말씀해 보더라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1절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 감사. 그런데 12절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감사할 게 많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할 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 연보의 결과를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저들이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저들이 원망 불평, 저들이 전공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전공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복음만 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 이야기 했잖아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면 힘들다고 원만불평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대로 토해내는 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연보가 그것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적 치유할 때 보면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장점 50가지. 그거 처음 받는 사람들마다 헉 하는 거예요. 아니 10가지도 못 찾겠는데 무슨 50가지를 오라고 그러냐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단점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3층 걸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3층이 감사 조건이래. 왜? 운동할 수 있으니까. 건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게 불평의 조건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키가 작고 말이 어둔해도 그게 감사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 나가는 목회자면 여기 청항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같은 사건을 봐도 이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어떤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정말 은혜가 안 된다. 하나도 안 들어온다. 뭐 어떻다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은혜가 너무 된다고 이러는 사람. 그게 뭐 차이냐면 제가 누구를 쳐다보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은혜 받고 누구를 안 쳐다봐서 은혜를 안 쏟아지고 이게 아니라 그게 본인이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다는 것은 이 관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연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을 돕는 일,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헌금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제도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따님이 미국에서 지금 유학 중인데,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에티켓이 다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은 내리지도 않아서 먼저 막 올라타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엘리베이터 딱 오면은 먼저 탄 사람이 탁 내리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타야지 이런 거예요. 무거운 짐 져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여자가 무거운 짐 지면 뭐 비행기를 타도 이렇게 올려주고 뭐 이렇게 이런 에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에티켓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저 선진국이고 에티켓이 제대로 되는 나라를 짚으라면 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이지,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유교 같은 데는 여자는 이름도 없었어요. 언년이고 무슨 년이고 막 이렇게만 불렀지 뭐 이름도 없었어요. 한국에 기독교 와가지고 여자분들이 지금 뭐 대통령도 해먹고 뭐 장관도 해먹고 이렇게 출세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인구수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다 존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어릴 때부터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남에 대한 에티켓,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고아원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 봉사하거나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저도 이렇게 우리 주일날도 어떤 리더가 우리 교회 이런 그런 부분에 나누어서 참 저도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고 진리니까. 제 마음속에는 목회자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복음의 말씀 전하고 이거 준비하는 것도 죽겠는데 사랑하는 거는 우리 리더자들 선에서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되고. 이름만 사랑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이름만 사랑교회. 이게 기본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몸에 배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온갖 은혜가 넘치는 넉넉한 그런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심는 대로 거둔다. 6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이 말은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기를, 이거를 여러분 다음에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먼저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러니까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은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많이 거두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심었느냐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미래에 어떻게 거두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을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 하나님이 마지못해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우리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고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까지도 바치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소년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엄마가 도시락 싸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있는 것 중에 그게 2랩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9장 말씀해 보면 9장 9절 말씀해 보면 이 시편 112편 9절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잖아요. 시편 112편.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시편 112편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입니다. 이 시편 112편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자손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오늘 시편 112편 9절, 오늘 9절에 그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뭐 해주는 사람이다? 나누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교회에서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어디 우리 도읍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면 그게 다 심는 씨가 되어지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로 우리 헌신합시다 그러면 그 일에 헌신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그거 지금이야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마스크 여러분이 뭐 한 박스 보낸다고 해가지고 뭐 집안이 휘청휘청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은혜를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걸 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안 되어지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문화가 더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 더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기는 것, 또 남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라든지 우리가 과부나 고아나 이런 것 돌보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시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의 밝은 빛을 깨닫는 이거 하나도 우리 버거운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고 회복하는 이 일도 지금 버거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그런 단계까지 다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